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이런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국 사자성어 중에 상명지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의미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뜻합니다.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 오열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본문 29절 말씀에서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로 허리를 묶고 타인과 인사하지 말고 아이에게 곧장 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신속함을 뜻합니다. 또한 엘리사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타인과 인사도 하지 말고 아이에게 곧장 향하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아이의 얼굴 위에 자신의 지팡이를 놓으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오늘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게하시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변 환경에 분산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하시의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기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애시당초 자신의 지팡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하시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돈과 권력, 사람과 환경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에게 명령만 하던 엘리사가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아이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성경 기자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엘리사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기록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 33절에서 엘리사는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문을 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일어날 모든 예부의 방해를 차단합니다. 그는 방문을 닫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을 닫습니다. 의심의 문을 닫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 34절에서 엘리사는 아이 위에 엎드려 자신의 입, 눈, 손을 포갭니다. 엘리사는 주검이 된 아이의 싸늘함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믿음으로 아이의 살이 점차 따스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35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아이에게서 내려와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엘리사가 아이를 간절히 살리고자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납니다. 숫자 7은 유대인에게 승리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기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기행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모든 기행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기행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구하고 있다면, 아니,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에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